주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만나고 있는 동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도 다 잘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어렸을 때는 이제 별 시덥잖은 대화를 하면서 장난도 치고 그랬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한창 사회에 적응 중이다 보니까 이제는 만날 때마다 대화 주제가 돈을 어떻게 해야 많이 벌까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안 하니까 가만히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요, 항상 이렇게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껄껄거립니다. 아, 여기에 투자할 걸. 아, 진작에 뺄 걸. 아, 이렇게 할 걸. 뭐 할 걸. 계속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애초에 결과가 100% 정해져 있는 거였으면은 저도 같이 투자를 했겠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예측 불허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칠 때가 많죠. 누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할 줄 알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처럼 막 요동치게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죠. 돈이 가장 필요할 때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그 돈에 매달리면서 나아가기도 하고요. 내 인맥이 필요할 때면은 내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의지할 것들을 찾아서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장하는 삶의 방식이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주어진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싹까지 말끔히 다 뽑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왜 그가 악했는지 본문에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왕이 됐을 때부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고요. 그 이방 제사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첫 스타트부터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하심으로 이제 그 아하스가 속한 유다는요, 여러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돔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고, 또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오기도 한 것입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공격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유다의 피해는 막심했고 위기를 맞게 되죠. 사실상 나라가 멸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해야 했던 것이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을 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여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의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하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믿음을 갖고 담대할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하스는요, 그 주어진 말씀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조급한 나머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를 구해 주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네,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공격해 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군박하다라는 뜻인데요. 아수르가 포위를 해서 유다를 옥죄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하스는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더더욱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회개를 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고꾸라졌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죠. 눈앞에 아수르가 혹시나 나를 도와줄까 하는 마음에 왕궁에 있는 재물과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아수르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스는요 공고함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하스는요 정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다메섹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혹시나 아람 왕이 섬기던 다메섹 신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했지만은 당장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 얄팍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좀먹어 가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셨죠. 매 순간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에 아하스에게 회개할 기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아하스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결국에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점을 짧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점은요, 바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삶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아하스처럼 그때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임기응변을 하면서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에게 오는 그 상황을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의 손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기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꼭 붙들며 나아가시길 이 시간 소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 하지만 이 당연한 말씀, 이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하스처럼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장 저의 경우도요,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겨서 충격에 빠지면 그 상태로 침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순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에 뭔가 행동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나님께 구하는 걸 잠시 뒤로 미룰 때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 상황에 마주쳤을 때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당장에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들을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새 민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네, 여호사밧이 벌벌 떨었죠. 하지만 벌벌 떠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느끼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